지난달 중순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주제를 모티브로 하여서 헐리우드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 10개라는 그러한 영화를 제작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출애굽의 사건, 모세, 10계명의 내용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흥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1956년에 만들어졌는데 개봉 당시만 하더라도 약 1,300만 달러로 만들어졌는데, 이 흥행 수익을 보게 되면 북미에서만 6,800만 달러, 또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5,400만 달러로 여러분 총 1억 2,2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개봉되었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또 베너든과 함께 한류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사극 블록버스터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출애굽 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출애굽하게 되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우리 역시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읽거나 묵상할 때 정말 그 드라마틱한 모세의 출생, 또 그 이후에 나일강에서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히브리인의 아들이었지만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당해서 받아서 그 바로의 궁에서 애굽 왕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그의 유머는 친모였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자라가는 그러한 모세의 이야기, 정말 익사이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40이 되었을 때 또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광야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 또 거기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꾸리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다가 여러분 40년 지났을 때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적어도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애굽으로 돌려보내셔가지고 출애굽의 이 사건, 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지만 이 성경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주제로 하고 있는, 정말 익사리행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하게 되면 이 출애굽의 사건, 10가지 재앙, 또 광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만을 기억하는 것 이상하지 않지요. 이런 내용과 함께 사실 24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 100일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 24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많이 기억하는 것, 남아있는 것들은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가 매일 성경에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어쩌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러한 출애굽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의 이야기, 또 제사장의 의복 이야기, 그리고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이어지는 출애굽 29장의 위임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모세가 직접 집전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이 과정에서 적어도 2가지 정도는 저희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시는데, 그거 아론과 아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모세의 리더십과 많이 구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그러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은 아들들에게 계승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계승됩니까?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또 다른 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는 건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사장들이 입을 그 특별한 의복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제사장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지어진 그 성막, 사실 성막이 크게 크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25, 한 50m 되는 그러한 성막, 폈다 겠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막은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복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다음에 나오는 29장의 그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의 의복도, 대제사장이 입었던 의복도 전수가 되었던 것, 후손들에게 물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고 하신 다음에 그것을 입고 드리는 제사는 반복해서, 아니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게 하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택하시고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모세이건 아론이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 책임을 잘 나타내면, 그 책임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과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을 이룬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의 잘못에 대한 별거이기도 하였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모세가 다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다른 예를 하나 들게 되면 다윗 왕의 그 이야기,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 왕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의 일이 아니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왜 모세의 아들들에게는 리더십을 계승하지 않았을까?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그것을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맡아 하시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는 것일까? 사실 저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아브라함부터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 결과가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떠한 가정이었나? 여호수아 24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분, 우르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데라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그리고 그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다르지 않고, 특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보게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외에 또 다른 아내가 있었죠.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장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 왜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삭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이삭이 상속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쌍둥이형이 있었습니다.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일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 43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이 시간이 지났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출애굽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하시는 일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제목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었냐면 자유인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 가운데서 출애굽하여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100일이 채 못 되었을 때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셔서 제사장으로 삼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 관한 내용 또 의복에 관한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막도 우습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막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가로 세로의 길이가 겨우 25m, 50m 되는 그 성막 가운데 자신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사장의 의복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의복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들을 거룩하게 따로 세워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런 것을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공식적으로 모세가 집전하는 가운데 행하는 일이 바로 위임식입니다. 여러분 위임식의 내용은 어제 묵상한 내용과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과 또 내일 우리가 묵상할 29장 마지막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위임식을 거하는 가운데 세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두 번째가 번제였고 이 두 가지는 어저께 나눈 내용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 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먼저는 수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고
그다음에 첫 번째 숫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속죄제와 번제의 내용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말뜻과 같이 속죄를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또 자신의 죄를 제사의 동물에 전가하여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것을 선포하는 그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의 절차를 보게 되면, 그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그들의 죄를 전가하는 의미로 수소에게 안수를 했고 그 안수된 소를 도살합니다. 도살하고 난 다음에 그 도살된 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제단에 올라가지요. 그 제사장이 그 소의 피를 손에다 묻혀서 그 제단에 묻히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제단 밑에서 피를 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게 속죄제에서 행해졌던 그러한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서 기름과 주요 부위를 제단으로 다시 올라가지고 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번제는 두 번째 드렸던 그 수장의 번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디서 다르냐면은 번제를 드릴 때는 가죽을 제한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웠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 이 기름 부위와 그 다음에 그 내장 주변의 모든 기름과 간 꺼풀 그리고 기름 덩어리로 취급되었던 그 콩밥만을 제단 위에서 태웠고 나머지는 진 밖에 나가서 태웠는데 번제는 가죽을 제한 모든 것을 다 제단 위에서 태워버렸고 또 피도 다 뿌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깨끗함을 얻어서 나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는 속죄제와 번제의 모습인데 오늘 세 번째로 드리는 화목제사, 화목제입니다. 이 모습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다른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제사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옷들이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에 드렸던 속죄제와 번제와는 다른 점이죠. 무엇이냐면 숫양의 피를 먼저는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찍어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다도 뿌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임식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속죄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숫양의 피를 가지고 그들의 귓불과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연합돼야 되는, 거룩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깨끗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이게 여기 기록된 것 같이 오른쪽 귓불, 귀와 오른손 엄지, 손과 오른발 엄지, 오른발에 찍어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런 것이겠죠.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제사장들도 그 귀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먼저 경청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어려움과 아픔도 잘 듣고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헌신적으로 그 손을 가지고 수고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신들의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 아론의 아들들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발도 동일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거룩한 발걸음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책임, 임무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모습 보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이 24절에 나오는 전부는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그 제사에 쓰였던 소제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떡 한 개와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제사장이 손에 쥐고 흔들고 난 후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물로 태우는 제사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제는 여러분 제사 방식입니다.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사에 참여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누리면서 축제의 식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통해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 화목제, 위임식의 세 번째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그 행위를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제사장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금요일과 토요일 날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러한 제사는 다시 저희가 드리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런 모습이 없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이룬 여러분과 제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계신 곳에서 스크린 보시면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제사장이 원하시던 것 같이 우리의 기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구약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직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 임무를 감당케 하셨다면 오늘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세가 집전하는 가운데 그 임무를 공식적으로 맡겼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날은 교회지요.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직분자 선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팬데믹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칼럼에도 말씀을 드렸고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장 투표와 함께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우편 투표, 카톡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있고 정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꾼들을 잘 선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오늘 오후에도 우리 투표가 진행되는데 우리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시작부터 오늘까지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이러한 기도와 마음 또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준비해 놓으신 일꾼들을 잘 뽑는 것과 함께 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해나가는 가운데 종종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문제라는 단어보다는 도전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도전은 항상 있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분들 계세요. 다른 교회 찾아가는 분들 계시는데 어쩌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많이 공감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인데 지금 교회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아는데 당신에게 추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무디 목사님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지요. 도전이 참 많습니다. 연약한 죄성을 가진 저희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모임과 조직과도 같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제사장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가기 원하십니다. 제물을 드려서 그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셔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요구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함께 성결된 삶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